여호수아 1장 9절 한 절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습니까? 그러면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장 9절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으로 함께 축복합니다. 시작. 주의 이름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가 그 모세의 뒤를 위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면서 또 벌어지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나와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잘 묵상하고 외우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드디어 12월달이 됐고요. 2015년도를 마무리하는 또 달이 돼가고 있는데요. 지난주부터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올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는 특별히 내가 힘도 없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정말 쓸모없는 존재일지라도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우리가 사용하시면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될 수 있는가?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귀한 본문의 말씀 여호수아서 말고 또한 출애굽기 4장 2절의 말씀에 보면 계속 새벽에 나누고 있는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또한 4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거기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물어보는 장면이 있어요. 물어보는 장면. 4장 2절에 뭐라고 물어보냐면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너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좀. 자, 옆 사람한테 고백 물어볼까요? 뭐, 당신 손에는 무엇이 가지고 있습니까? 또 굉장히 몇 명 안 되는데 우리 한이분은 상당히 어색하죠. 이렇게 꼭 1년 만에만 다음 주 월요일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래만은 굉장히 어색. 앞뒤로 한번 고백해. 당신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예전에 뒤에 형님이 물어봤어요? 형님한테 물어봐야지. 따져요? 따지면 안 되지. 하나님이 내 손에는 무엇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뭐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물어봤어요. 내 손에는 무엇이 있냐라고. 내 손에는 무엇이. 자, 여러분은 물어봤어요. 옆 사람한테 뒷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당신의 손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라고 지금 물어봤어요.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는 우리 성교는 없을 것 같은데 딴 데 가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세상의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세상의 욕심. 어떤 사람은 세상의 아집으로 똘똘 뭉치 아니면 자기의 가치관으로 똘똘 뭉쳐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또 물질적으로 보면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죽을 때까지 움켜쥐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까 기사를 봤더니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재산을 기부하는 것들인데 우리나라는 그런 기부가 별로 없습니다만 미국이나 외국에 보면 상당히 많잖아요. 빌 게이츠도 그렇고 지금 뭐 엄청난 유명한 사람들도 그렇고 뭐 기사에 봤더니 뭐 몇십 조를 내 전 재산을 내놓겠다. 요번에 뭐 보니까 젊은 사람 CEO가 31살 뭐죠? 누구죠? 무슨 뭐 만든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저크버크인가? 뭐 응? 페이스북 만든 사람인가요? 아, 그것도 모르면 어떡하지? 우리 한이브레가 수준이? 맞은 것 같아. 네. 불러놓고 당황스럽죠? 맞아요. 페이스북만 그 사람이 재산을 아기를 딸을 낳는데 뭐 나중에 재산을 재산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몇 조였나 몇십 조인가를 나중에 이거 몇 천원 아니에요, 여러분. 몇 천원도 내기 헌금 내기 아깝잖아요. 몇 천원 아니에요? 몇억 아니에요? 몇백억 몇 천억 아니에요? 조 단위예요, 조 단위. 몇 조인가 몇십 조인가를 다 기부하겠다고 했더라고요. 기부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움켜쥔 걸 그 31살짜리가 와, 왜 이렇게 부자야? 31살이 왜 이렇게 부자야? 난 그렇게 돈이 많은지 몇 조인데 몇십 조인가를 다 그냥 사회에 다 줘버리겠다라고 하더라고. 보니까 빌 게이츠는 뭐 자기 자식 딸들한테 뭐 1인당 100 몇 억씩 100억 정도씩만 조금씩만 준대요. 그래서 100억 정도씩 조금밖에 안 주는 거잖아요, 그죠? 진짜 100억 껌값이잖아요, 그 형한테. 그래서 100억 101억인가 106억밖에 안 준대요. 그러니까 한 사람당 그렇게 예천인데 껌값이죠, 그죠? 껌값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래서 그것이면 사업을 하기에 그렇게 큰 돈은 아니래. 그거를 평생 먹고 살기에 큰 돈은 아니고 약간 어정쩡한 돈이라고 표현돼 있더라고요. 참 10억만 주지. 참 어정쩡하네요. 100억이 참 어정쩡한 돈인데, 그래서 나머지 재산 몇십 조의 재산을 빌 게이츠 또한 다 사회에 기부하겠다라는 거예요. 나머지 뭐 알고 있는 뭐 워렌 버핏이나 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재산을 뭐 10%만 20%만 남기고 자기 자식들한테 뭐 일부 주고 나머지 아주 조금 더 나머지 다 그냥 사회에 기부하겠다라고 다 그렇게 지금 분위기가 그래서 몰아가고 있는 분위기라는 거인데, 왜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특히 그런 문화가 형성되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기사를 좀 봤는데요. 어쨌든 간에 그 물질 그 재산 어마어마하게 모은 세계 몇 거라는 그런 드는 그 부자들이 자신의 쥐고 있는 왼쪽 오른쪽에 쥐고 있는 그 전 재산을 다 기부하겠다라는 거죠. 놓겠다라는 거죠. 기부하고 다 놓게, 내 손에 있는 것을 놓겠다. 근데 어떤 사람은 거꾸로 그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생명을 바치기도 해요. 살인을 하기도 해요. 중국 같은 경우는 다 그런 게 아닙니다만 아주 작은 돈 그 몇 푼 때문에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내 조카를, 내 딸을, 내 아버지를 뭐 죽이는 경우가 우리나라로 그렇습니다. 있는데 충격적이잖아요. 내 뭐 조카의 눈을 파질 않나, 간을 빼가질 않나, 뭐 별의별 일이 다 있잖아요. 동네에서, 그 시골 동네에서도. 왜? 이유는 뭐 싸워서? 아니에요. 다퉈서 아니에요. 돈 때문에.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내 자식도 이제는 돈에 몇 푼이냐 이거. 아기를 팔잖아요, 여러분들. 내 아기를 팔잖아요. 나한테 얼마 안 된 아기를 얼마에 사겠습니까? 라고 올리잖아요. 페북에 올리든 인터넷에 올리잖아요. 여러분, 그죠? 근데 거꾸로 그 사람들은 자기가 쥐고 있는 것을 놓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그걸 쥐기 위해서 당연히 저는 그래요. 갑부가 됐어요. 한인부로 맨날 그죠. 갑부가 나와야 돼요. 갑부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 돈으로 주의 복음 사게 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 돈을 어디에 사용할 것이냐, 그것이 문제라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이해가 안 됐던 설교 중에 하나가요. 부자가 천국에 가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라는 그런 성경 구절이 제가 중2 때 설교를 들으면서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럼 부자가 다 나쁜 놈들인가? 계속 그게, 왜냐면 제가 어릴 때 엄마 뱃속에서 제 유치원 때, 그 다음에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1년 다니다 보니까 중2 때부터 본격적으로 교회 다녔는데, 근데 띄엄띄엄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니까 중2 때 설교하는 내용이 뭐냐면, 교회 오랜만에 나왔잖아요. 몇 년 만에 들었는데 뭐 낙타가 바늘길에 들어가는 게 뭐 부자 쪽에서 이게 무슨 얘기냐 이거죠.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그만큼 안 좋은 것도 많이 할 경우도 실은 많이 있잖아요, 그죠? 욕심이 많이 있을 경우도 부자와 나사로 있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생을 위해서는 내 물질을 먼저 우선순위할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개념 우리가 좀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내 손에 무엇이 쥐고 있느냐. 어떤 사람은 명예가 또 있는 거. 명예. 이 명예를 위해서요, 사람도 죽이고 누구도. 그래서 우리가 뭐 논문이든 뭐든 아니면은 어떤 뭐를 위해서든 뭐를 얼마나 숨기고 뭐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엄청난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한 미를 위해서, 예뻐지는 걸 위해서 자신의 온몸에 투자했다가 얼굴이 망가져. 저러면 선풍기 아줌마 기억나? 몇 년 전에 선풍기 아줌마 얼마나 이쁘고 노래 잘했던 가수였어요. 그 아줌마가 성형 중독에 걸려서 자기 얼굴에, 그 사람이 쥐고 있는 것은 자기의 미에 미. 그죠? 우리 지원자매처럼 영적 미가 아니고 영적 미. 그러니까 다이어트 하는 이유가 올해를 뭐라 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영적 미야.
하나님께 영광도 사역을 위해서 하는 거지 내 외모를 바꾸는 게 아닌데 유성관사가 오해해가지고 다이어트의 신이다라고 해서 제가 안타깝게 생각해서 조정을 해주는 거야. 여러분들 뭔지 아시죠? 아니면 말고 어쨌든 그럴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분명히. 근데 여러분 무엇을 쥐고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 가지를 제가 예를 들었는데요. 근데 모세에게는요 가진 게 없어요. 장이라는 쪽에 가서 이렇게 뭐 양치기 하고 뭐하고 뭐 몇십 년을 살았잖아요. 그렇게 결혼해가지고. 근데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그렇게 많은 재산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왜냐면은 여러분 어때요? 야곱 보면 어때요? 엄청난 재산을 가졌잖아요. 에서와 야곱. 야곱은 막 부의 상징이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모세가 부의 상징은 아니잖아요. 모세는요 야곱보다 더 오랜 세월을 양치기하고 광야 생활했는데 뭐예요? 아니잖아요. 야곱은 진짜 부의 상징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근데 모세는 아니잖아요. 근데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건 뭐라고요? 겨우 그냥 지팡이 하나였어요. 내 손에 가진 것이 무엇이냐? 너가 쥐고 있는 것이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 쥐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겨우 하나 지팡이밖에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 지팡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잘 알고 있듯이 그냥 굉장히 꼬부라지고 막 이렇게 휘황찬란하고 막 그 도술사가 하는 게 있잖아요. 도술사가 하는 막 꼬부라지고 큰 걸 싹 휘둘러 칼도 낼 수 있는 그런 지팡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쥐고 있던 지팡이는 약 1m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자그마한 지팡이였다라는 거예요. 그 자그마한 지팡이, 약간 구부러진 이 자그마한 지팡이, 노인네 80세 먹은 노인네나 아니들이 들고 다니는 그런 작은 지팡이였다라는 거예요. 작은 지팡이였다는 작은 지팡이를 짚고 이 지팡이밖에 가진 것이 없었다는 80세 넘은 이 노인네가 80세 된 노인네가. 근데 하나님이 그 지팡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뭐 아무것도 아닌 것들 겨우 지팡이도 별볼 일 없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노인들이나 양치기들이 가지고 있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냥 지팡이였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전에 40년 전에는 아니었어요. 그 전에 과거의 40년 전에는 왕자로서의 호를 가지고 있었어요. 왕자가 휘두를 수 있는 그런 호를 지팡이 같은 멋진 것을 가지고 있어요. 금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게 멋진 것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러나 40년 후에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건 노인들이나 가지고 있었던 그냥 나무밖에 없었다는 사실. 1m밖에 안 되는 나무였다는 사실이에요. 영화에서 나오는 길어갖고 2m 이상 되는 이렇게 1m 막 2m 가까이들이 구부러져고 휘어져가지고 막 도사가 치는 것 같은 그런 멋진 지팡이, 그걸 가지고 뭐 홍해를 가르고 뭐 그 뱀을 막 그런 식의 느낌의 지팡이, 멋진 지팡이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황폐한 산에서 그냥 굴러다니는 그냥 지팡이, 그냥 생명력 없는 작대기 나무에 불과했던 거죠. 그것을 이 모세는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어봤을 때 그냥 양이나 돌보고 노인들이 쓰는 그 지팡이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작대기에 불과한 지팡이만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1m밖에 안 되는 지팡이, 1m. 중동의 양치기들이 아니면 노인들이 썼었던 아주 나무 토막에 불과했던 것들 그걸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동네 할아버지가 그냥 들고 다니는 지팡이에 불가한 지팡이를 모세는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아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너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냐 무엇이냐라고 너가 가지고 있는 무엇이냐 물어봅니다. 여러분들 얘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요 그 지팡이처럼 아주 생명력이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사역들은 생명력이 없는 사역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지금 예배드리는 이 모습, 세상적인 사람은 조롱거리밖에 안 될 수 있는 모습, 아주 웃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복음의 사역들은요, 어떻게 보면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세상적인 사람이나 아니면 어마어마하게 큰 대형교회에서 이 각진 지하에 있는 작은 교회 한입으로 선교회라는 아주 작디다인 선교회를 보면은 그냥 지팡이야. 거기서 무엇하러 그냥 눌러 앉아 있는 거야. 뭘 하려고 거기 집구석도 아닌 곳에 눌러 있냐라고 조롱하거나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은 뭔지 아세요? 그 아무 생명력 없고 1m밖에 안 되는 작대기를 들인 그 모세를 하나님은 리더십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지도자로 세웠고요. 그 광야에서 40년간 도망자의 신세를 했던 사람이 한 방에 이스라엘의 왕과 같은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어떤 존재? 왕과 같아. 왕과 신권과 영권을 가진 그런 리더십이 됐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엄청난 전체를 이끌어가는 거잖아요. 뭐 아론이 있었습니다만 제사장 어쨌든 간에 거의 모든 하나님 계시를 받는 건 누구였어요? 모세였잖아요. 모세였잖아요. 이 엄청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별것도 아닌 이 모세를 40년이 지나고 나서 보잘것없는 지팡이만 가지고 있던 이 모세를 이집트의 왕 앞에 데려놓습니다. 이 지팡이가요 뱀으로 변합니다. 할렐루야. 홍해를 가르는 능력의 지팡이가 돼요. 광야에 바위를 쳤더니 물이 터지는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는 지팡이가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은 그런 거예요. 신뢰는 그런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거예요. 지치고 힘들고 막 하나님을 믿는데 아무것도 되는 게 없고 지질이 궁상 같고, 그것이 아니고 그런 보잘것없는 데부터 시작한 게 기독교예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기독교를 다니면 안 돼요. 교회를 오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걸 못 믿기 때문에. 왜? 예수님 한 분으로 시작해서 12명의 제자를 만든 12명의 제자를 통해서 300 나머지 제자들이라고 전 세계의 복음화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정말 보잘것. 그는요 석가모니가 무슨 출신이에요? 왕자 출신이에요. 왕자 출신. 그런 왕자 출신도 아니에요. 나은 것이 어디야? 궁궐이 아니에요. 마국간에서 난 아주 처참한, 아주 그냥 보잘것없는 미천한 신분이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목수의 아들이었었던 사람의 뿐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거기서부터 시작한 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작은 데 시작했지만 실은 그분이 누구였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정말 비천해 보였지만 하나님은 누구였다고요?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이 땅에 드려 구원을 하기를 주신 것입니다.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작디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을 사용하시는데 이스라엘을 빼내는 그 구원시킬 수 있는 도구로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보잘것없는 거야. 정말 보잘것없는. 근데 기적을 일으키는 모세가 됐습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지팡이가 된 거예요. 여러분, 지팡이가 기적이 일으킨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팡이를 든 모세예요. 근데 모세가 일으킨 게 아니고 누가 일으켰어요? 하나님 일으켜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지금 여러분이 앉아 있어요. 우리 지난번에 일보 전사가 금요일날 기도인도 했습니다만 여기서 무슨 멘트를 때냐면 굉장히 감동이었는데, 이곳에 앉아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죠. 무의미하게 우리가 앉아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사역을 하고 복음을 외치고 선교사님 뭐 여러 가지 사역자들 아니면 집사 권사 장로님들이 무의미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미천하고 찌질궁상 같고 그러냐? 부족한 데부터 하나님은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은 놀라운 거예요.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되고. 할렐루야. 제가 승화인들한테 지금 걔가 고3 때부터 예수 믿어 지금까지 상담이나 대화 때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승화야, 너는 나중된 자가 처음 되는 거야. 너의 가족을 구원시키는 자. 할렐루야. 그 아빠도 마지막 죽기 전에 얼마 제가 갔었잖아요. 기적 같은 거예요. 그게 간다는 건 제가 볼 때는 그 거부하는 양반인데 교회를 한 번 왔어요. 그것도 기적이었고요. 여러분, 기적 아니라 생각하죠. 기적이었어요. 주일날 온 게, 여러분. 그리고 제가 찾아가서 기도하고 영접 기도한 것도 기적이었고, 그것이 기독교 단체 병원이었다는 것은 기적인 것이고요. 할렐루야. 놀라운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이 구원받았다고요. 한 영혼이 구원. 승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한 영혼, 그의 아빠가 구원받았다니까요. 60편 가까이 예수를 모르고 예수에 대해 핍박했던 양반이. 승화요, 예수를 몰랐던 사람이 핍박을 받았던 존재가 구원시키는 도구로 사용이 되어진 것입니다. 대학교도요, 신학교 갔다고 2학기 때 못 가게 했잖아요. 시험 못 보게 해서 유급당했잖아요. 이건 처참한 거예요, 여러분. 학비까지 다 냈는데 유급시켜버렸다고요. 아버지가 학교를 못 가게 해가지고. 그랬던 그 아버지가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보잘것없고 미천하고 막 방황할 수밖에 없는 승화를 통해서, 미천한 승화를 통해서 아빠가 구원을 받았다니까요. 그가 한입으로 왔고 교회를 전도돼 갖고 한입으로에 소속이 돼서 복음의 사역자가 됐다니까요. 2월달에 제대해서 한입으로를 하겠다고 상담을 하고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직장을 다녀야 되고 뭐든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함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영상을 통해서 내가 복음 노래하고 시간도 마련해서 하나님 사역도 하고 싶고 돈도 벌지만 많은 돈은 못 벌지라도 주의 사역을 같이 하면서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것은 미천한 거예요. 여러분 막대기예요. 승화는 막대기라 막대기. 가진 것도 아무것도 그냥 빛 가운데 갚아야 되고 막대기야. 그냥 막대기를 통해서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막대기를 통해서 지옥불에 떨어질 아버지를 구원시켰단 말이야. 우리는 그러죠. 어마어마하게 엄청난 물질을 벌어들이는 부모님이 다 좋을 줄 알지만 그렇지 않아요. 가정이 화목해야 돼요. 할렐루야. 맞죠? 가정이 화목해야 돼요. 형제자매들이 화목해야 돼요. 할렐루야. 한 가족 모여서 예배하는 건 얼마나 기쁜 거야. 할렐루야. 한 가족이 다 모인 거. 할렐루야. 그거밖에 바라는 마지막은 그거예요. 결론적으로 마지막 그거예요. 마지막 모여보세요. 마지막 지난번에 제가 수술로도 제가 쓰러졌어요. 흰공이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을 때 제 옆 침대에 할아버지가 90 몇 살이라니까 90 몇 살 할아버지가 가만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자기 딸이 와서 뭐 어쩌고 하다 보니까 그의 재산을 대부분을 아들한테 다 물려준 거예요. 90 몇 살 할아버지가. 근데 그 아들이 입원했는데 한 번도 안 오는 거야. 한 번도 안 왔다는 거예요. 그 딸이 와서 근데 마지막 가지고 있는 게 아파트가 또 있는 거야. 그것까지 줄 거냐 말 거냐라는 거야. 아빠 주면 안 된다는 거죠. 다 나타나지도 않는다라는 나타나지도 않는다. 그 이미 재산을 많이 물려줬다라는 거예요. 92인가 90 몇 살이라니까요. 90 몇 살 할아버지가 그것 때문에 싸우고 있어. 딸하고 막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고 뭐 오빠 욕하고 있고 그러고 있어. 그게 뭡니까? 뭐 하는 짓이냐고요, 여러분들. 뭐 하는 짓이냐고요. 그 재산 없어도 행복한 데 많아요. 안타깝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보잘것없는 지팡이를 통해서 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일으키셨냐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시키는 역사를 이루셔서 수백만 명을 장정만 60만이에요. 할렐루야. 나머지 식구는 수백만 명을 일으켜요. 민족 이동을 시켜요. 민족 이동을.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 영적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고. 여러분을 통해서 믿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여러분들 가정이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할렐루야. 그것이 중요한데 우리는 타협하게 되고 그 타협을 통해서 어떻게 믿음을 잃게 되고 믿음을 잃게 되면 온 가족까지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다. 여러분 무서운 사실이에요. 마지막 진짜 천국에 가면 목사도 별로 없고 전도사도 선교사도 별로 없을 수도 있다는 무서운 사실이에요. 왜? 오늘 성경 본문의 주제는 뭔지 아세요? 이런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런 리더십은 어떻게 역사를 일으키냐?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지팡이는 지팡이일 뿐이고 모세는 80세 넘은 노인네일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세는 영적 지도자가 되는 거고 왕권을 가진 영적 지도자가 되는 거고 지팡이는 능력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분명히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2015년도를 마무리하면 나는 미천하게 불과한 지팡이에 불과하지만 이 지팡이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능력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깨닫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모세야 내 손에 본래 가지고 있던 이집트의 왕자라는 직분과 신분과 너가 가지고 있던 엄청난 홀에 그 금과 같은 홀을 쥐고 있었던 그거 하나면 사람들이 엎어졌었던 막 함부로 못했던 그걸 다 집어치우고 이제는 그 지팡이를 쥐고 나를 따르라. 내가 가라는 곳에 가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분명하시기 바랍니다. 황폐한 광야에서 40년 이 황폐한 광야에서 노인네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생각하시죠. 깜짝 놀랄 거야. 깜짝 놀라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이 모세가 자꾸 시험해 보잖아요. 누구를 하나님을 시험해 보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맞는지 확인해 보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분명한 것은요. 약할 때 뭘 주는 거예요? 강함 주시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할렐루야. 약할 때 강함. 할렐루야. 그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아멘. 나의 약한 마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확신과 용기를 받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여러 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가요 40년 전에는 자기가 왕자 신분이었고 멋진 것을 들고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싶었어요. 이스라엘이 애굽한테 핍박받지 않는 멋진 지도자, 왕권을 지닌 지도자가 되고 싶었어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 여러분 아세요? 40년 전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가 너를 우리의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네가 우리의 왜 리더십이냐? 난 너를 리더십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를 거절합니다. 근데 여러분 40년 후가 지나서는요, 그렇게 쫓김을 받았던 자기 민족과 그 고향 같은 애굽에서 쫓김을 받았던 모세가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영적 지도자로 세워 주십니다. 여러분 그 권위는요, 사람이 거슬릴 수 없는 영적, 이스라엘 민족이 아무도 대들 수 없는 그 영적 권위를 세워 주십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너의 권위를 거스르지 못할 것이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무섭고 두렵죠. 내가 여러분 20살 19살이 되면 고3이 되고 20살이 어떻게 대학을 가고 어떻게 인생을 살지 거 두렵고 무섭잖아요. 솔직히 또 졸업을 하고 대학을 갔다 놓고 대학을 갔다 놓고 군대를 갔다 오고 또 직장을 갔다 오면 두렵고 무섭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사람이란 건 당연한 것입니까? 여러분들 이번에도 예찬은 제가 군대를 이번에 제대했습니다만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서 굉장히 두렵잖아요. 그 두려운 게 다시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 두려움을 기쁨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걸 믿을 때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독교인인데 내가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는 건 기독교인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걸 믿지 않으면 그건 기독교인이 아니죠. 여러분 그건 기독교인이 아니죠. 세상 사람이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개독교라고 그래요. 개독교인이죠. 그럼 당연한 거예요. 굉장히 막 극단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독교인이 기독교인다.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다 오려면 국방이 뭐 여러 가지 세금 다 지어야 되는 거예요. 자, 북한에 있는 북한의 주민들이 북한으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들의 주체사상과 공산주의를 숭배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건 당연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거기에 살려면 거기에 할 수밖에 없고 이 모슬렘권에 살면 자기네들 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음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걸 안 믿으면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으면 우리가 죽음을 당한다면 우리가 기독교로서 안 믿을 사람 없을 거예요. 그냥 목숨 걸고 믿을 거예요. 이슬람처럼 그렇게 막 죽이고 때 패고 하면 함부로 못 할걸요? 아니잖아요. 그렇게까지는 하나님은 분명히 하십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 할렐루야. 출애굽기 3장 12절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함께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방법 오직 하나가 있어요. 그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 지팡이밖에 들은 게 없는데 몸도 이렇게밖에 안 됐는데 월요일에 영상을 잠깐 봤습니다만 그 선교사님이 7년 사역 왔는데 7가지 병에 걸려 있잖아요. 근데 7가지 병에 걸리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오아시스에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오아시스에 있다. 너무 건강해. 인기도 좋아. 돈도 많아.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나는 지옥에 있는 것 같아. 세계적인 부호가 뭐라겠다고요? 나는 지옥이야. 내 삶은 지옥이라고 하잖아요. 전용 비행기, 전용 보트가 있는데 세계적인 갑부인데 나는 삶이 지옥이래. 내 자식은 장애인이 돼서 누워있어. 내 딸들은 목사야. 보는 것도. 근데 그 사람 뭐라고요? 나는 이 섬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야. 대체 누가 지옥에 있고 누가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나는 오아시스에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선교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비렁먹는다. 거짓 부렁이냐. 빌어먹으려고 돈 매네 구걸이나 하냐. 그런 소리도 듣지만 나중에 영상이 또 있어요. 직접 이렇게 말로 하세요. 이렇게 강당 써가지고 한 5분 7분 또 간증을 더 하세요. 보면 울먹이면서 말씀하세요.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하고 그런다라는 거예요. 또 그지처럼 구걸하러 왔냐. 좋은 직장 갖다 때려치고 이사회하면서 왔냐. 근데 중요한 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나는 오아시스에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만족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찬양을 불러요. 우리 찬양 사역자들이 많이 있고 우리 주변에도 월요일 놀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안 만족하더라고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면 안 만족해요. 안 만족해요. 주님 말고 하나 더 필요하대요. 주님 말고. 하나님이 그럼 나 너 몰라.
주님 말고 하나 더? 그럼 그거 하나 더 한다. 가. 그래버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거더라고요. 그래 내가 행복하지 않아. 제가 TV를 뭐 자주 못 봅니다만 애들이랑 같이 TV를 보는데 그 TV 온전히 만화밖에 안 나와. 미치겠어요. 만화밖에 안 나와. 앉아있어도 만화야 만화. 어떻게 조금만 틀라고 하면 안 돼! 안 돼! 난리가 나서 3명이 연합점수를. 그래도 다 옛날에 몇 달 전까지 얼마 전까지도 우리 성령이가 어린이집에서 교육을 받아서 TV 안대 운동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벽보부터 다 붙어있어요. 수십 장. 공립은 좋더만 그런 게. 벽보 다 붙고 그래서 어느 날부터 TV를 안 된다고 막 TV 앞에서 TV 안 돼! TV 안 돼! 막 인상 안 돼! 막 이러고 해서 제가 왜 저럴까 그랬어요. 어느 날 갑자기 변해서 그랬더니 벽보에 붙어 있는 거예요. TV 안 되면 붙어 있는 거예요. TV 끄기, TV 안 돼. 다 그러니까 갑자기 어느 날부터 TV 대해로 바뀌었어요. 첫 번째는 TV 안 돼 해요. 그러면 CU가 헬로카봇? 헬로카봇 봐요. 헬로카봇? 우리 볼까? 보자. 갑자기 싹 이게 변해요. 여기 형아 나 여기 앉고 그래서 1번, 2번 첫째, 둘째, 셋째 3명이 쪼라내 이렇게 앉아 있어요. 헬로카봇 보려고. 자주 못 봐요. 그거밖에. 근데 어떤 날 이렇게 잠깐 보다 보니까 영상 중에 70만 원, 80만 원 가지고 사는 어떤 시골의 어떤 중년 50 몇 세 되신 아저씨가 잠깐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말이 명언인 거예요. 유통업을 하면서 유명한 회사의 LG 쪽 계열에 지점장까지 됐더라고요. 지점장까지. 그러다가 잘못 누가 다른 회사에서 잘못해가지고 자기가 뒤집어 쓴 거예요. 뭐 그런 게 많이 있나 봐요. 회사들은 그 위치가 되니까 고위급이. 그랬는데 그래 나중에 그지가 됐는데 1,000원 한 장 없어도 일주일간 굶은 적도 있을 정도의 그런 삶을 살다가 이렇게 바뀌기 시작했대요. 이제는 내려놓은 거야. 자기 마음을 내려놓은 거야. 죽고 싶었는데 내려놓게 되면서 자기 마음이 지금은 행복하다라는 거야. 한 20년 이상 흘렀는데 행복하고 모든 것이 만족하다라는 거야.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살아가는 너무 그냥 주변에 동네에 친구들 오면 고기 2만 원 사다가 먹었고 그러고 뭐 하고 그러니까 그거 외에는 쓸 돈도 별로 없다는 거야. 시골에서 그냥 팥, 무 있어 자기가 직접 해먹고 목공해갖고 팔고 그런다라는 거야. 그냥 그렇게 행복. 근데 그러지 않고 만족하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아닌가 내 마음이. 옛날에 500번 것이 모자라는 지금은 70 벌어도 돈이 남아돈다는 거야. 남아돈다라. 그러니까 어떻게 사용하고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 돈을 어떻게 버느냐. 70만 원씩이나 돼. 아니면 70만 원밖에 없어. 라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 개념에 따라 달라. 아직도 저는 그 숙제예요. 그렇게 훈련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제 마음이 훈련되어지고 있는 거죠. 그것밖에 안 되냐? 그거 이렇게 많이 있느냐? 아직도 저도 훈련하고 있어요. 정말 한 푼도 없을 때도 감사했는데 돈이 조금 더 많아지면 이게 더 쓰고 싶고 더 그게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 당연한 거일 수도 있어요. 왜? 두려우니까, 무서우니까 뒤에 부분이 무서우니까 이거 해결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뭐냐 하십니까? 내 마음이 바뀌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고 결론 내렸죠. 이미 내려드렸죠. 근데 중요한 거야. 내 마음을 바꾸면 돼요. 이게 뭐냐면 그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바꾸니까 행복해진 거였고 자살을 꿈꾸다가. 근데 마음을 안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은 반드시 너와 함께 한다고 우리 왕이시고 우리 만드시고 우리 부자시고 할렐루야. 세계보다 더 이 우주를 만드시고 부자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분량에 맞게 사이즈를 주셨어요. 너무 힘든 것 같고 너무 일한 것 같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요. 너무 어려워. 너무 힘이 들어. 이것이 불가능해 보여요. 하나님이 나에 맞게 사이즈대로 그것을 주셨는데 나의 사역과 나의 할 일들 주의 복음을 장로 권사 집사로서 선교사로서 찬양사역자로서 뭐 청소사역자로서 예배사역자 다 주셨는데 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 나는 못할 어려워. 이건 불가능해. 안 될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분명히 주실 때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따라합시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주셨거든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12월 첫 주 다음 주 월요일 날은 한입으로가 임명식이 있어요. 같이 예배드리고 식사도 하고 또 각 교회마다 12월 첫 주 또는 12월 말 1월 첫 주에 되면 각자 임명을 하게 될 거예요. 모든 곳에 다 임명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나의 사이즈에 맞게 하나님께 나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나의 사이즈에 맞게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사명으로 믿지 않으면
확신하지 않으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인이고 사명이라고 하지 않으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일이 많아서 힘들고 두려운 것이 아니고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두렵고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중요한 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무섭고 두려운 것이지, 내가 일이 많고 엄청나면 육체적 그것 때문에 내가 두렵고 무서운 것이 아니에요. 알고 보면 마음이 천국이면요 어떤 상황이든 어떻게든 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내 마음이 천국이면 지옥불도 해낼 수가 있는 거죠. 그걸 못 해전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왜?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복음의 사명과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혼자 그 힘을 감당하기는 너무 버겁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돌아가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종이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전에 여호수아가 뭐 욕망한 장군이었잖아요. 그런 사람이죠. 그러나 실은 모세 앞에 여호수아는 장군이라기보다는 종 쫄따구에 불과했어요. 그냥 가방이나 하나 이렇게 들어주는 사람, 하라면 하고 까라면 까는 사람, 그냥 정탐꾼 스파이에 불과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거예요. 그는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저도 가끔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전은대 목사님의 가방을 들어드렸어요. 가면 지금도 목사님 좀 가방이나 뭐 있으면 지팡이 있으면 얼른 갖다 드려요. 옆에 있으려고 하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 예의예요, 예의. 그리고 중요한 건 내가 해야 될 위치라고 생각해요. 저 형님이에요, 친형님이에요. 저희 친형님이지만 친형님이랑 같이 갈 때도 제가 형이 가방 있으면 제가 들어드렸어요. 저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친형님이지만 사역자로서 선배고 영적 지도자이기 때문에 제가 해야 될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할렐루야. 지금 물을 저에게 떨어뜨려 너무 감사합니다만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 1년간 제가 같은 동기였던 전도사가 찬양도 할 때 1년간 제가 찬양할 때 52주를 물을 떠다 줬어요. 여름에는 시원한 물, 겨울에는 따뜻한 물. 그랬더니 저를 보고 중학생들이 비웃었어요. 뭐라고? 저 전도사님 물 떠다 주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제 별명이 물 떠다 주는, 굉장히 무섭긴 한데 매주마다 물을 떠다 주는 거야. 물 떠다 주는. 근데 그 물 떠다 주는 사람 정해 있지 않았어요. 저희가 아무도 안 해. 그러니까 내가 해준 거야. 그 전도사 52주를 찬양 예배 때. 주원이 전사 교회에서 할 때, 주원이사가 초등학교 때 어릴 때 잘 모를 거야. 근데 물 떠, 내 별명이 물 떠다 주는 사람이에요. 물 떠다. 여러분 아십시오. 물 떠다 주는 사람이, 가방 들어주던 사람이 나중에 지도자가 되더라고요. 국회의원이 되고 장군이 되고 왕이 되고 여러분 대통령도 되더라고요. 물 떠다 그렇게 그걸 아는 사람. 여러분 지난번에 선교 보고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이달미 목사, 우리 지도 목사님. 중국 선교를 처음 10여 년 전에 갈 때 왜 갔다고 그래요? 10몇 년 전에 갈 때 갈 수가 없는 상황인데 자기 할 것도 없었는데 뉴욕에 있는 그 선교하시는 유명한 그 영적 지도자가 오셔서 이렇게 하니까 자기가 그 목사님 너무 좋아해서 가방 들어주는다고 가방이라도 하나 들어주자라는 마음으로 중국 선교를 10여 년 전에 시작했던 거예요. 가방 하나 들어줘, 가방 하나. 근데요 저희 형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은 그 지난번 얼핏 했던 자기 스승 목사님보다 능력이 더 뛰어나다고. 이달리 목사님. 저희 옛날에 지하 사당동에 개척했을 때 저희 교회 와서 설교도 한번 해주셨었어요. 그랬는데 그 능력 많은 투시와 예언과 뭐 다 있는 그 양반인데 그 부분도 이분이 더 뛰어난 것 같다고 제 형님이 그러더라고. 더 잘난 것 같다고 그러더라니까. 저희 형님 목사님이 함부로 그런 얘기 안 했는데. 여러분 가방 들어주다가 그렇게 되십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요 두렵고 무서웠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다면 어떤 일이든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독교인이라고 부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거. 할렐루야. 우리 한일부로의 선교의 주제가 있었어요. 선교 주제가. 옛날에 삼일교회 같은 기적이 상식이 되는 선교회. 기적이 무엇이 되는? 상식이 되는 선교예요. 기적이 상식이 되는 선교. 할렐루야.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크냐, 얼마나 어느냐, 얼마나 힘드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대요. 네 마음이 할렐루야. 네 마음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내 마음이 바뀌면 지난 말씀드렸어요.
순종이 뭐라고? 나를 바꾸는 거라고 했어요. 나를 바꾸는 것. 순종이 뭐라고요? 나를 바꾸는 것. 나를 바꾼다는 건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바꾼다는 거. 여러분, 회개가 뭐예요? 돌아서는 것,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건 바꿀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은 순종이에요. 순종. 왜? 바꿀 수. 그러겠죠? 믿음을 보여줘. 순종하면 믿음을 보여주는 거래요. 자, 순종은 어떻게?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오늘 성경에 봤더니 뭐라고 했냐면 40년 후가 지난 80세의 노예인, 아까 얘기했던 그 출애굽에 나온 모세는요, 하나님 바꾸셨어요. 그 마음에 이제는 하나님으로 확신에 차기 시작합니다. 주의를 감당하고요. 본문을 읽었던 여호수아와 마찬가지로 이제는 마음을 바꾸기 시작해요. 강하고 담대해. 그래서 나중에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나왔냐면, 모든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왔던 우상과 여러 가지 뭐 안 좋은 뭐 물품들, 그런 것들을 너희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뭐냐면, 나는, 나와 내 집은 다 여호와 섬기기 위해 그 모든 걸 포기하고 안 할 것이다. 너희들은 어떻게 할래? 공포하는 거야. 나를 따르라는 거야. 할렐루야. 나를 따라. 그 민족이, 사람이 무서워갖고 그래 니들 맘대로 해 라고. 성경 보세요. 나중에 성경 보세요. 성경 보면 누구나 여호사밧 왕도 나오잖아요. 그 유명했던 역대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우상 숭배를 같이 하는 나라들과 교제하다가 물 빠져 죽었잖아요. 물에 빠져 죽었다니까. 물에 빠져 그 짓 하다가. 여러분들 분명히 하시기 바라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할렐루야, 하나님 마음과 하나가 될 것인가. 그러면 우리는 역경도 헤쳐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각자 한 사람을 사용하시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든 상황이 있을지라도 대책이 없어 안 될 거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바로 나의 대책이야. 내가 너를 사용할 거야. 기다려. 할렐루야. 그 믿음대로 나가는 여러분들의 모든 모습이 되어지고 주의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12월 한 달 남았습니다. 한 달을 통해서 내 믿음을 성장시키고, 나를 성장시키고, 우리의 가족을 살리고, 우리의 이웃을 살리고, 여러분의 주변을 살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살면 내 가족이 사는 거예요. 지팡이가 돼. 가족들은 나를 보고 지팡이래. 나무 막대기에 불과하대. 그냥 아무 능력도 없고 그냥 아무 가진 것도 없대. 그 맞아요, 맞아요. 그것은 부인하자. 그러나 중요한 건 그 지팡이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걸 쥐고 있는 나의 김기한 목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능력의 종이 되고 축복의 도구가 되더라는 거야. 할렐루야. 왜 축복받았냐고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 축복받은 거예요. 왜 내가 변했냐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앉아있는 모든 지체들이여, 성도들이여,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돼, 대책이 없어.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척 정신이 있어야 되니까, 프론티어가 돼야 된다니까요. 선구자, 선각자가 돼야 된다니. 할렐루야. 그것이 뭐고, 미국을 누가 세웠어요? 기독교인들이 세운 거잖아요. 궁극적으로. 할렐루야. 프론티어. 할렐루야. 그런 비전과 꿈이 없으면 미국은요, 미국이 아니에요. 그냥 원주민이 사는 찌질이 가난한 나라가 됐을 거예요. 근데 세계 최강의 부자 나라가 왜 됐어요? 기독교인들이 개척정지로 간 거잖아요. 지팡이 들고 간 거예요. 수백 명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살아남아서 이제 미국이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엄청난 역사입니다. 그래도 그 기독교 국가잖아요. 지금 빌빌거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기독교 국가예요. 그 국가는 함부로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않을 거야 아마. 이제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 12월을 마무리해야 되고 2016년을 1년을 또 저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우리가 말씀하시길 지팡이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니 능력으로 변했더라. 할렐루야. 정말 종에 불과했던 여호수아와 하나님 함께 하시니 왕같은 제사장이 됐더라. 리더자가 됐고 리더십이 됐더라. 하나님, 저는 지금 막대기, 저희 집에서 저는 막대기고 손가락질 받습니다. 이웃들이 나를, 주변의 친구들이 나를 조롱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나는 능력자가 되고, 나 때문에 우리의 가족이 축복을 받을 것이며, 나 때문에 나의 친구들이, 나의 이웃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가, 나의 어머니가, 나의 친척들이 구원, 천국을 소유하는 엄청난 금은보화를 얻게 될 것입니다. 축복을 얻게 될, 그런 도구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조롱거리지만 나중에는 칭송하는 받는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2015년도 잘 마무리해서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해주는
그런 리더자가, 리더십이, 그런 사역자가,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주여 3차원에 뜨겁게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함께 매달 주님을 향하는 높이는 기와 복된 시간을 켜준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만 아버지만 높이는데 부족한 기와 복된 자들의 온전한 모든 모습 일에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